택함을 받은 자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입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우리가 교회를 출석하고 있지만 남은 자가 있고 또 탈락자가 있습니다. 지금 지구에 종말이 왔다고 인류의 학자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재앙이 시작할 때에는 징조를 말을 하시는데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고, 이제 그런 전염병들은 이전에도 있었지만 이제 여기에서 전염병이 있다고 하는 것은 연속적으로 지속되는 그런 경우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전염병이 계속 연속적으로 닥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마지막 때 재난의 시작입니다. 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땅에 거하는 자들은 땅에 있는 사람들을 시험을 해요. 어떻게 시험을 해요? 마지막 때 재난의 때가 오면 이제 천국 갈 사람이 있고 탈락할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자칭 나는 진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주님 앞에 갔을 때 너는 가짜야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정말 섰다고 생각할 때 섰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주 두려움으로 아주 굉장히 잘 그거를 검증하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교회에 일어나는 징조가 있습니다. 아모스 5장 3절에 보면 이제 1000명이 나가던 성읍에, 지금은 교회로 말하죠, 1000명에서 100명으로 줄었고 100명에서 1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국처럼 이렇게 많은 숫자가 이렇게 줄어버리는 이 상황을 말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에레미야 애가 1장 1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슬프다고 말씀하세요.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세요. 너는 평소에 참 믿음이 좋았는데 네가 재난 앞에서 너는 정말 이런 사람이었니? 하면서 그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슬퍼하세요. 그래서 슬프다 이 성녀, 이 성전 교회를 말해요.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되었는고. 그래서 1장 4절에 보면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그러니까 성전으로 가는 길들이 슬퍼요.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주일 예배 드리러 나가는 사람들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문들이 적막하여 제사장들이 탄식을 합니다. 주의 종들이 탄식을 해요. 왜? 사람이 없으니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애가 4장 1절에서 보면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금이라는 것은 믿음을 말을 하죠. 그래서 이제 전에는 금 같은 믿음이었는데 이제는 빛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성소의 덜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그러니까 성소의 덜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을 받아야 할 우리가 거리 어기로 쏟아져 나갑니다. 세상으로 쏟아져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 12장 12절에 보면 마귀가 지금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왜?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부흥을 내었어요. 그래서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너희는 누굽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내려가요. 하나님의 후사들에게. 그래서 원래 마귀는 어디에 있었냐면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공중에서 권세를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공중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마귀가 공중에서 이제 이렇게 너희에게 내려왔는데 누구를 찾아다닙니까? 어떻게 찾아다닙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막 두루 다녀요. 어디든지 세상 각지를 다 다닙니다. 빈부 귀천, 잘생기고 못생기고를 떠나서 다 다녀요. 그래서 문들이 열려있으면 무조건 들어가요. 그래서 사자처럼 돌아다니다가 찢어버립니다.
우리가 그 사자에게 물리면 죽고 찢기고 그러죠. 그래서 그이 마귀한테 이 문을 열어주면 우리가 이제 그것들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9절에 보면 그 교회 안에 가라지, 그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데 가짜를 뿌린 원수는 누구냐면 마귀예요. 마귀.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는 처음에는 똑같아요. 너무 똑같아. 근데 언제 그것이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아냐면 이게 열매를 맺을 때 확연히 달라요. 이게 알곡은 추수가 되고 가라지는 버려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안에 있을 때는 모르지만 추수할 때 마지막에는 다 압니다. 그래서 그 가라지들을 교회 안에다가 심어가지고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거짓 영을 가진 자들이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합니다. 미혹이 뭡니까? 가짜에 사기꾼들이 미혹을 할 때 아주 말을 잘해서 쏙 빠지게 하죠. 그러듯이 가라지들을 이제 거짓 영을 가진 자들이 가라지로 이렇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이 사단 마귀의 정체는 어떤 그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소개하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마귀는 참소자예요. 헐뜯고 헐뜯을 참이고 또 아래를 소예요. 헐뜯어요 사람에게. 예. 그래서 자꾸 나쁜 소리를 해대는 사람이 있죠. 남에게 상처를 주고 사람 관계를 자꾸 갈라놓는 사람 있죠. 이런 사람이 들어오면 다 갈라져요. 사업장에서도 갈라지죠. 교회에서도 다 갈라져요. 또 가정에서도 갈라집니다. 그래서 이 영들이 어디에 붙으냐면 계시록 16장 13절에 보면 입에 귀신의 영이 입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입으로 막 비판을 해대요. 그 입으로 막 말을 참소를 해가지고 사람 관계를 찢어놓고 갈라놓고 막 나쁘게 해대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이제 그 죽이는 일을 하고 나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친하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볼 때 그 사람이 아무리 착했더라도 친했더라도 만나기만 하면 그 사람만 있으면 어떤 일들이 막 엉클어지고 막 관계가 나빠지고 엎어지기 시작해요. 찢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가까이 하면 정말 손해를 봐요. 아시죠? 아시겠죠? 성령의 사람은 덮어주고 어려움이 있으면 서로 위로해주고 덮어주고 이렇게 덮어주고 나가는 거예요. 남의 허물을. 우리 성령님처럼. 근데 이 사단 마귀가 내려와서 사람에게 그 입을 통해서 역사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입이 그렇게 막 남을 참소하는 사람이 있으면 일단 관계에서 여러분들은 손해를 본다는 것 가까이 하면 안 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14절 보면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부르셨어요. 이 자리에도 많은 사람들이 오기도 했죠. 근데 끝까지 남아야 됩니다.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님처럼 우리가 변화가 되어야 돼요. 이렇게 돼야지 주님께서 택하심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변화가 되지 않고 계속해서 참소하고 찢고 물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사람 분명 부르심은 받긴 했지만 택함을 받지는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너무너무 불쌍한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과연 청함을 받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택함까지 받은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택함을 받아야 하십니다. 예.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나는 교회 안 나가도 괜찮아.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하지만 그거는 오해입니다. 오해예요. 교회에 없는 구원은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나 홀로 신앙은 결코 건전하지 못해요.
가르쳐주고 지도하는 자가 있어야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감람산에서 승천을 하늘로 올라가실 때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성전, 지금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받으라는 거죠. 받아요. 그래서 그 교회의 비밀이 있습니다. 왜 교회에서 받아야 하는지, 그 교회의 비밀은 네 가지가 있는데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질 못해요. 교회는. 교회의 사망과 지옥, 아무리 못되게 굴려고 들어왔던 자들도 교회에서는 가라지가 다 발각이 되잖아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그리고 교회에다가는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천국의 열쇠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교회에 주셨어요. 왜? 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열고 천국으로 이끌어 가라는 거죠. 바른 길로 이끌어 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가 그렇고, 세 번째는 교회를 통해서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요. 우리가 용서를 하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용서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땅에서 풀어버리면 하늘에서도 풀어버려요. 이거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교회에서 묻고 풀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질병들이 있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죠? 이런 것들을 다 묶어버리세요. 그래서 좋지 않은 것은 다 묶어버릴 거예요. 가난의 저주, 또 내 가정에 있는 환난, 사업장에 어떤 어려움들이 있으면 다 묶어버리세요. 그리고 그런 묶인 것들을 다 이제 풀어버리십니다. 교회에서 함께 풀어버리십니다. 그런 권세를 교회에다가 주셨기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주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신 곳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곳이 교회예요. 여러분들 내 목숨을 다 바쳐서 그 세우신 곳이 교회인데 여러분들의 생명을 바칠 수 있는 것이 과연 있습니까? 너무너무 사랑하지 않으면 내 생명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자꾸 욕하고 교회를 탄압하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욕하고 저주하고 나쁘다고 말을 하는 것은 예수님을 욕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7교회에 대해서 말씀이 나옵니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에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랬습니다. 성령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커다란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바르게 자라게 해주시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여러분들이 사랑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늘 교회를 가까이 하십시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사람과의 관계로 들어가죠. 항상 가까이 있고 싶죠. 이와 같이 우리가 사랑을 하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교회를 가까이 하게 되는 거죠. 계시록 12장 4절에 보면 이제 그 사탄 마귀가 용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옛뱀,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용과 뱀이 바로 옛뱀인데 지금은 용으로 쓰이기도 하는데 그것들이 다 사탄이고 마귀예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4절에 보면 용이 꼬리로 하늘에 있는 별들을 확 때려버려요. 그랬더니 별들이 땅으로 떨어집니다. 아주 우수수 떨어집니다. 이 별은 뭐냐면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우리처럼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지금은 이 많은 그 추수를 하고 있는 이때에 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단 마귀가 화가 나가지고 이 믿는 자들이라도 이렇게 믿는 자들이라도 그냥 흐트러버려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구원받은 사람들도 요 용의 꼬리로 하늘에 있는 그 별을 확 흐트러 버리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우리가 정말 주님을 잘 붙들지 않으면요, 우리가 그러한 상황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갈림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편이냐 사탄의 편이냐, 이런 갈림길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교회에 모여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경제, 사회가 지금 이상하게 막 마비되고 모든 부분에서 생각지도 못한 이 세상을 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 답답한 마음들도 그 이제 정상적인 마음으로 이제 열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기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27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지라도 그 구원받은 자들은 남은 자들, 택한 자들만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를 많이 다녀도 택함을 받은 자들만 구원을 받게 되어요. 그 구원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은 멀리 하더라도 교회는 멀리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교회가 나의 친구가 되고 정말 애인처럼 사랑하는 관계가 돼야 됩니다. 왜요? 교회는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을 받는 것이에요. 혼자 나가다가는 먹이가 되기가 쉬워요. 그 동물의 왕국에서 보면 꼭 그런 것을 보면 영적인 원리가 비슷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무리들이 때를 지어서 이렇게 이 사막에서 갑니다. 그렇게 갈 때 꼭 한두 마리가 무리에서 이렇게 이탈이 되어요. 그러면 사자가 이렇게 몸을 탁 납작하게 엎드리고 이렇게 타겟을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쏜살같이 가서 그냥 그 떨어져 있는 그 남은 것들을 가서 확 잡아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모든 믿음의 생활도 혼자서 하게 되면은 이렇게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둘이서가 낫지만 또 지도자가 없이는 정말 다른 길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위험하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같이 교회에서 함께 주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셔서 내 몸을 죽기까지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 권세를 주셨으니까 여러분들은 교회에 모여서 주님께서 그 교회에다가 해주시는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잘 자라면서 정말 탈락이 되지 않고 끝까지 여러분들이 택함을 받은 주님의 정말 일꾼으로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어제는 그 무슨 날이었죠? 할로윈데이. 예. 할로윈데이에서 정말로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예. 거기에서 이제 많은 또 믿는 사람들이 가서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것을 봤어요. 이태원에서. 그래서 젊은이들이 가서 그렇게 예수 믿고 이제 그 죄를 회개하라, 이 두 가지 말을 하는 것 보고 정말로 참으로 감사한 마음이 일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 풍조에 따라가면
정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할로윈 축제 같은 것은 정말 좋지 우리 반기독교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모여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또 회개해라고 회개의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데 참으로 자랑스러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의 믿음이 그런 어려운 그러한 지경에 그러한 상황까지 갔을 때도 오히려 그들을 이렇게 구원해낼 수 있는 그 믿음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1장 4절에 보면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이 7,000명이 있었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지금도 그러한 은혜를 택하심을 따라서 남은 자가 지금도 많이 있다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시대를 말씀을 하시면서 다 절망하지 말라. 그때도 7,000명을 남겨두었는데 지금도 은혜로 그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가 택한 자가 많이 있다. 이렇게 희망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성전이 적막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면 끝까지 견디라고 하셨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달려갑니다. 끝까지. 결승점까지 가서 정말 지금 달리면서도 힘든 순간순간들이 있어서 쉬기도 하고 달리기도 했는데 마지막까지 완주를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내 삶의 모습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택함을 받은 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